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읽기 모임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소유 모임을 통해서 종교를 떠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필 수 있는, 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내용은 무소유 중에서 탁상시계 이야기라는 수필입니다. 법정 스님의 용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담은 글처럼 여겨지는데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가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더 용서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490번쯤 될까요? 아마 예수님의 뜻은 잘못을 한 사람 누구도 용서해라,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가 읽을 이 탁상시계 이야기는 법정 스님의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법정 스님의 정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상시계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경우 서투르고 서먹한 분위기와는 달리 속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 지구상에는 36억인가 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우선 만났다는 그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하늘 밑 똑같은 언어와 풍속 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스쳐 지나가고 마는 인간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나와 마주친 것일까.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물건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온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탁상에는 내 생활을 거동케 하는 국적불명의 시계가 하나 있다. 그놈을 보고 있으면 물건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정말 기구하구나 싶어진다. 그래서 그놈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큰 법당 예불을 마치고 판전을 거쳐 내려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돌아와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도둑이 다녀간 것이다.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라 그는 무사 통과였다. 살펴보니 평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갔다. 내게 소용된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가져간 것보다 남긴 것이 더 많았다. 내게 잃어버릴 물건이 있었다는 것이, 남들이 보고 탐낼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끄러웠다. 물건이란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기 마련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훔친 과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빚이라도 갚고 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가 싶어 있는 것 없는 것을 샅샅이 뒤져 놓았다.
잃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석하지 않았는데 흐트러 놓고 간 옷가지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챙기자니 새삼스레 인간사가 서글퍼지려고 했다. 당장에 아쉬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탁상에 있어야 할 시계였다. 도군이 다녀간 며칠 후 시계를 사러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욕심내지 않을 허름한 것으로 구해야겠다고 작정. 청계천에 있는 어느 시계 가게로 들어갔다. 그런데 허허, 이거 어찌된 일인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우리 방 시계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웬 사내와 주인이 목화 흥정 중이었다. 나를 보자 사내는 슬쩍 외면했다.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못지않게 나도 당황했다. 결국 그 사내에게 돈 1,000원을 건네주고 내 시계를 내가 사게 되었다. 내가 무슨 자선가라고 그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어슷비슷한 허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인데 뜻밖의 다시 만난 시계와의 인연이 우선 고마웠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켰을 뿐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 자신이 가둬두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신시 서울. 한동안 뜸하던 꾀꼬리 소리를 듣고 장마에 밀린 빨래를 하던 날 아침 우리 다래원에 참외 장수가 왔다. 노인은 이고 온 광주리를 내려놓으면서 단 참외를 사달라는 것이다. 경내에는 장수들이 드나들 수 없는 것이 사원의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모처럼 찾아온 노인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 일금 40원을 주고 2개를 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돈을 받아준 노인은 돈에 대고 퇴 침을 뱉는 것이 아닌가. 그 표정이 하도 엄숙하기로 차마 연유를 물어볼 수 없었다. 며칠 후 일주문 밖에서 그 참외장수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왜 돈에 침을 뱉었느냐 물으니 그날의 마수거리여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래 잘 팔리더냐고 했더니 아주 재수가 좋았다 한다. 그때 돈에 침을 뱉던 그 엄숙한 표정과 비슷한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억을 잡느라고 나는 한참 맴을 돌았다. 그렇지, 삼청동 뒷산에서였지. 삼청동 칠보사에서 기식하던 시절 이른 아침 산에 오를 때마다 본 일이다. 바위 틈에서 아낙네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때로는 무당들이 골짜기가 떠들썩하게 징을 쳐가면서 신명을 풀기도 했다. 더욱이 입시 무렵에는 인왕산 일대와 함께 야외 음악당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근대화로 줄다름치고 있는 조국의 수도권에서 이와 같은 무속이 건재하고 계신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신신은 계룡산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구나 싶었다. 이 신시의 순례자들은 서민층만이 아니고 높은 벼슬아치의 댕내들께서도 가끔 동참하고 있다는 데는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와 미신의 분수령에는 여러 가지 편말이 박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과 사도 있을 법하다. 구하는 바가 청정하고 바른 것이냐 아니면 사특하고 굽은 것이냐에 따라 그 길은 갈라질 것이다. 절간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도 사원을 예의 신시로 잘못 알고 오는 이가 더러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의 승려들은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곱작거리며 장명의 업을 버림으로써 엉뚱한 길로 오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 종교와 미신의 천수는 실로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소지가 남아있는 한 가짜 사기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오늘 아침 그 노인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복숭아를 이고 왔다. 이러다가는 갈아주는 호의가 동업자로 변질되고 말 것 같다.